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자에 대한 말씀인데,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부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제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대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빈부격차, 신분, 노예 제도가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섭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 평등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리고 평민들, 신분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평민들, 성도들을 유린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물질을 중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물질을 중심하고 헌금으로 거둬들이고 물질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천국 간다, 그러한 부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다 물질에 빠져 있는 때였죠. 구약 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근엄한 하늘의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잔소리가 들렸겠죠. 지석소리가 들렸을 것이며, 삶을 파괴하는, 내 생각을 파괴하는, 여기서는 못 살겠다. 육적인 자들은 오히려 악평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저씨, 오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가서 랍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제사장보다 그 누구보다 또록또록했으며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쳤지만 근엄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역사를 하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저 옆집에서 예수님이 신방을 해도 바로 옆집에 있는데, 나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옆집에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나는 똑같습니다. 나한테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야, 그곳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아니요, 부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권은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죠?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마음 정하는 대로 가셨잖아요. 내 마음이 아닌데 막 걸어 다녔으면 그건 미충개이지. 중얼중얼 거리면서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막 가고 있고. 여러분 마음 정한 대로 오늘도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을 자신 스스로 살릴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토록 무단히 애를 써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주권받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 말씀에도 나갔지만 이 생각과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만 느낄 뿐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느낄 뿐입니다. 근데 나라는 몸을, 나라는 삶을, 인생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신기합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듯이, 내 마음이 살아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다. 그 마음을 받으신 분, 그 마음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고로 말씀 받은 자는 신이다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말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말씀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 보고 싶으면 나를 봐,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말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인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이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제자들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은 나는 또다시 결혼할 거야,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멋있는 남자를 만날 거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멋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날 거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총각들 있죠? 야, 쟤들 진짜 앞으로 멋진 여자 만나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 또 자매들 있죠? 너 진짜 멋있는 남자 만나겠다 생각 드십니까? 마음밖에 없지 뭐. 근데 마음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가정을 꾸리겠다, 나는 좋은 자식을 낳겠다 하면 영혼육을 준비 다 해야 됩니다. 과거 시험을 치더라도 하물며 그 하찮은 운전면허증을 시험 치는데도 얼마나 수고하게 애쓰는 줄 아세요? 몸부림치는 줄 아세요? 집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나는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아들이 태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딸이 태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뭔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자식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정해야 합니다. 주위에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나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이고 나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마음을 정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만납니다. 쏘가서 성령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 사진 보면 보기가 힘들어요. 다 외모를 중심하니까 외모를 고치고 난리지 않습니까? 섭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섭리에서 외모 좀 못생겼다고 해서 남자가 보기에, 여자가 보기에 외모 그렇다고 해서 놀리는데 봤습니까? 없어요. 섭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주관권 안에서는 고자가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누구보다?
사지가 멀쩡하고 진짜 훌륭한 아들보다 재산 상속권을 물려받는 그 아들보다 더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경외하고 섬기는 고자들에게는 내 아들보다 네가 더 크다, 상을 베푸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0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2000년 전에 여러분 살면 얼마나 힘들까? 2000년 전에는 병이 걸리면 나을 재간이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 학대받는 시대,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미투 난리 났죠. 반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여자 2명, 3명이 뭉치면 한 남자 1명은 골로 보내버립니다. 작사를 내버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시대. 지금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 지상천국입니다. 엄청난 진짜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 이것을 빨리 깨우쳐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엄청난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결정해야 될까?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맛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 맛은 잊어버리기 싫어요. 맞죠? 그 영적인 기쁨, 하늘을 섬기는,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섭리 안에서 먹고 뛰고 달리는, 잠자고 그 맛을 느낀 사람은요, 그걸 잃기가 싫어요. 그 맛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부활입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남은 생을 내가 그래, 너는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래, 너는 가정을 꾸려서 열심히 하늘을 섬겨. 나는 홀몸으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왜? 나 결혼해봤어. 몇 번 해봤어. 너 왜 결혼 안 해? 나 남자하고 동거 많이 해봤거든. 여자는 자립심이 강한데 남자들은 자립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는 혼자서 살 수 있는데 남자는 혼자서 살면 냄새가 납니다. 반드시 짝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는 늙을수록 깨끗해지는데 남자는 늙을수록 추해집니다. 묘하죠? 묘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혼자서 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반드시 내조가 필요합니다. 내조. 여자가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달라요. 혼자서 밥도 잘 해먹고.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요. 부활한 제자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그것을 결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피우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까지? 한때, 두때, 반때. 제 나이 벌써 40인데요. 43까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근데 자꾸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을 정해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좋은 짝을 빨아 당길 수가 없습니다. 당길 수가 없습니다. 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은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받을 자만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요.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지? 받을 자만 받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뜻일까? 받을 자만 받는 겁니다. 스스로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 목사님, 꼭 저는 결혼해서 생명의 씨를 퍼뜨려야 합니다. 저는 꼭 제 혈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네, 이어갈 사람 이어가야 합니다. 근데
잊지 않는다고 해서 인류 역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비율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인구 앞으로 가면 사람들이 줄어든다. 생명이 앞으로 가면 인구가 줄어든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 문제가 나오죠.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묘하게 바뀐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면 중국에서 넘어옵니다. 외국에서 넘어와서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인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분포도는 골고루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삶입니다. 나. 요즘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섭리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섭리인들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온 길인데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길입니다. 2000년 동안. 사단은 저를 꼬그려 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못 무너뜨립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저를 낙심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마음을 빨리 정해야 합니다. 그럼 가치를 빨리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 목표치에 맞게끔 여러분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살을 뺄 거야. 가만히 있다고 살이 빠지나?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 밥 안 먹으면서 살 빼는 사람은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건강이 빠지는 겁니다. 건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고 최소 하루에 2끼 먹어야 합니다. 3끼 먹으면 제일 좋고 반드시 3끼를 먹어야 합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반드시, 어떤 운동요? 걷기만 해도 빠집니다. 이 다이어트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걷기만 해도 빠집니다. 걷는데 돈이 듭니까? 막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면 돼요. 천천히 걷지 마시고 좀 빠른 걸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몸무게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 없이는 자기 자신을 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입니다.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책이며 삶의 폭이, 삶의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고자를 생각해봐요.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한다 생각해봐요. 어린아이들은 뭐 걱정 없지. 나는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하고 살 거야. 이래요. 아이들이. 저는 엄마하고 평생 살 거예요. 정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럽니다. 중학교 딱 들어가면 내가 언제? 엄마 내가 언제? 아빠 내가 언제? 아빠하고 산다 그래서 대번 돌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고자야. 고자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물론 아이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순간이고 살아보세요. 우리 아이 없이 살자. 한번 살아보세요. 살면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아이가 필요합니다. 입양을 해서라도 아이는 필요합니다. 아이를 입양하지 못하면 개라도 필요합니다. 애완동물들이라도 필요합니다. 새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을 줄 생명이 필요한 거죠.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진리입니다.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 고자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고자들이 선지자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진짜 존중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섭리입니다. 자, 다르게 비유합시다. 남자 구실, 여자 구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참으로 모난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섭리를 만나면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곳에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선지자가 있는 곳,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22살 때 저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그래서 무단히 더 애를 썼습니다. 더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위해주고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제 소문을 듣고 야, 네가 성욱이니 아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우리 창명교회는 더 사랑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러분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입술신앙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주위 사람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 주관권 있는 사람들, 그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잘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멀리 있는 사람 나중에 가까워지면 안 맞습니다. 반드시 가까이 있는 주관권 있는 사람끼리 반드시 잘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연애도 해봤고 아이도 낳아봤고 동거도 해봤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1년에 한 명씩 이제 연애하죠. 만나죠. 남자 여자. 그걸 사회에서는 엔조이라고 합니다. 엔조이가 안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데 어떡할 거야. 근데 서로 좋으면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사귀어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만나서 해야죠. 하루 만나서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잘못된 거죠. 동물도 아닌데. 서로 마음이 통하면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 사귀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섭리인들입니다. 섭리인들의 이 기준치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요. 나는 다 살아봤다는 거지. 해볼 걸 다 해봤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천국을 위해서 내가 고자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이 주관권 안에서 더 사랑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챙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늘의 고자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고자야. 그럼 고자된 삶을 살아야죠. 근데 멀쩡한데 천국을 위해서 고자야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정했을 때 하늘로부터 오다가 떨어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챙김받고 더 사랑받고 더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들끼리 위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르죠. 그러다 또 나이 60, 70대 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도저히. 그럼 또 어쩔 수 없죠.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누가 막을 거예요? 그거를. 예? 그건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늘과의 약속인 겁니다. 고로 하늘 앞에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 사람과도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그래. 못 지킬 약속하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함부로 약속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을 때는 그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중심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은 만사형통입니다. 진짜 만사형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입니다. 부활한 제자들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마음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겠다. 베드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지금은 살아서 내가 이 죽음은 내가 모면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칼로 대적하지 말라 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뒤엎어 버리겠다. 그리고 머리가 있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이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개종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개종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뒤에서 욕할 것이 아니라 저 새끼 저거 못 믿을 놈이다. 그것이 아니라 선방에 딱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 가서 뒤집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욕할 것이 아니죠. 저 새끼 못 믿을 놈이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네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바리새인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섭리에 온다는 사실 아시겠죠? 예. 우리는 부활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명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최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의 뜻, 근사치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만약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을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하나님 오시면 부활을 일으킨다. 하나님 오시면 이상세계를 만든다. 하나님 오시면 휴거시킨다. 이 땅을 심판한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증거,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못합니다. 맹목적으로 맹신으로 믿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을 전도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미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맞이하라. 맞이하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은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헤이라 그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내 안에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마음에서 이 사랑이 싹트고 있습니다. 희망이, 소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기쁨이 싹트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창녕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사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들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주 행세를 했습니다. 일부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행세를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랍비 노릇을 했습니다. 사울이가 변질되듯이 가다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힘이 그만큼 엄청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싸울 때 말 잘하는 사람은 이길 제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뭐? 푹! 에이씨! 입 다물어! 말로서는 절대 못 싸웁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이길 재간이 없죠. 우리는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랍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단 사입이 비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진리.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재활용도 되지 않습니다. 시궁창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헤일이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버지 늘 감동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헤일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헤일이는 세부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세부대들 고등학생들 쫙 1000명 모아놓고 각 교파들이 나와서 딱 10분 멘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하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아냐. 10분 브리핑 딱 하라 그러면 쇼부가 나는 겁니다. 결과가 나는 겁니다. 적어봐. 1000명이 한번 적어봐. 어떤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느냐. 990명은 다 사인합니다. 10명은 좋은 애들입니다. 자네들입니다. 그만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바로 하늘의 고자입니다. 하늘의 고자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생명을 막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위하고 섬기고 그 생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직 하늘 뜻을 위해서 세상의 속세 잘못된 것은 다 거세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늘의 고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고자. 하늘의 고자. 우리는 하늘의 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제자들. 잘못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늘 고자니까 나는 결혼 안 해야 되겠구나, 나는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 뜻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하늘의 고자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거세시키고 내가 갈 길을 멈추고 하늘 뜻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의 고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방송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년만 딱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입니다. 3년만 한번 그렇게 가시다 보면 3개월 그렇게 살면 맛을 알 수가 있고 3년을 그렇게 살면 내 체질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내 체질이, 내 스타일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하늘 고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하늘 고자만 되면 천군 천사가 옹이하고 천군 천사가 보호하며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천사는 역사합니다. 기도만 하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육신이 부활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입니다. 이적과 기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하겠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엄밀하신 하나님,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하지 않는지 눈치를 챌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부활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 앞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받은 그 제자들의 책임 분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고자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실패한 무너져버린 말씀들, 사람으로 인해서 진리가 비진리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롭게 바로잡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는 주님, 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항상 믿음을 강조하시며 각자 신앙에 믿음에 열중하게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너무나 급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재촉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이방인이 옵니다. 새로운 생명이 옵니다. 서로 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창대케 됩니다. 창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꼭 창대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늘부터 축복을 많이 받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인이 되는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